할렐루야. 네, 좋은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성도님 앞에 인도자로서 서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직 전역한 건 아니고요. 전역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랑 11월 첫째 주 말고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까먹으셨으면은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제가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릴 푸른 마르고랑 낮은 자의 하나님 두 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 푸른 마르고 되게 좋아해 줘가지고 군인들이.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릴 때 기쁘게 찬양해 주셨으면, 힘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조금 더 빠르게.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참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여러 번 거부하고 또 때로는 저항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나이도, 그리고 이전에는 왕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왕자가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또 나이도 80이 되었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제 은퇴할, 이제 뭐 물려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3장을 비롯해서 4장까지 계속 모세를 부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아론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이 5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라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모세는 갔지만, 근데 바로가 여러분 들을까요?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향해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는 복음을 전할수록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 더 이스라엘은 힘든 노역을 당했고, 또 모세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더 비난과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지만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이 오고 더 주위에서 독촉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곁을 떠나고 조롱하고 아무도 없고
공허하고 말씀은 있는데 순종은 하는데 모세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삶은 정반대처럼 더 힘들어졌고 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요한 것은요, 5장에 보면 어려울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따지듯이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에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장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무엇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적과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이제 애굽이 아닌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5장에 모세가 바로를 드디어 만나고 나서 바로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게으르다. 그리고 너희가, 자 17절 볼까요? 5장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절기 지키러 간다는데 세상 바로는 무엇으로 보죠? 게으르다. 여러분, 예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배는 낭비처럼 보이고 그냥 부질없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 이해 못해요. 바로를 세상의 대표지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무엇을?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바로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 라고 바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이적을 보고 조금 믿음이 생겼는데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탄압, 억압, 핍박, 노역, 그리고 심지어 집까지 주지 않고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라고 재촉까지 하고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게 예배 못 드리게 때리면서까지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을 더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그렇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요구했지만 바로는 더 완강하게 맞고 독촉하고 때리며 더 심하게 핍박으로 억압으로 그들을 삶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우리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주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촉과 그 맞음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갔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호소. 이것은 2장 23절에 보면 잠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4장 30절에 아론과 모세의 이적을 보고 믿었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고난과 그 노역 속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 바로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하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세우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탄압과 억압으로 인해서 신앙, 믿었던 신앙마저 상실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엎드려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종이니. 그래서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볼까요? 16절 하반절 보면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비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바로는 문제가 아니야. 바로 당신은 원인이 아니야. 문제를 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문제는 누구에게 찾는 거죠? 납니다. 나.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이 원인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모세를 부르신, 모세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죄로, 불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 누구에게 호소했죠? 바로입니다. 바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대표하죠. 그러나 모세는 5장을 통해 열심히 했는데 바로는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죠. 그리고 모세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백성들의 조소와 비난과 더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자, 이것은 따지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여러분의 속상함과 억울함과 이 마음의 상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호소해 봤자 바로가 주는 것은요.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볼까요? 5장 18절 이제 가서 무엇하라? 일하라. 정신 차려라. 너희는 게으르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가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달콤한 것 같고 당장 뭘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엎드려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나와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피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구절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보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자, 구원자. 성경에 여호와, 그분이 전능자 6,0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실망되고 모세가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그 말씀,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멋지죠? 이제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 모세는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는 일. 나중에는 10가지 재앙도 있고 계속 모세는 답답합니다. 6장 마지막 절까지도 모세가 늘 쓰던 말, 저는 입이 둔합니다. 30절인가요? 보면 입이 둔합니다. 5번 말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6장까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지금 저는 모세가 힘든 게 아니라 아론이 힘든 게 아니라 바로가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쪽에도 저쪽에도 바로에게 보이실 일까지, 모세를 챙길 일까지 지금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좀 노하기도 하셨어요. 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보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7장 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여기고 나서 달라진 모세, 오은영 박사를 만난 모세는 이제 달라집니다. 언제 만났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이건 띠를 띠시고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이제는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그 일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앞에
그 앞에 뭐가 있죠? 여전히 홍해가 있습니다. 평생 갈라지지 않았던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두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이 있죠. 강한 손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강한 손으로. 자, 너 손이 아닙니다. 네 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강한 손으로. 자, 두 번 나오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자, 이거는 마지못해.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더 흥미로워요. 보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이건 좀 다르죠. 자, 강한 손 두 번 나왔죠. 처음에는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쫓아낸다는 것은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3절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로가 재촉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달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주심은 말씀에 성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한 손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강한 손, 한국교회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것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6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이신 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7장에도 보세요. 7장 5절에도 하반절 볼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 앞에 붙잡혀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었고 끌려다니는 그들에게 억압받는 모습이었죠. 근데 보세요. 이 5절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를 듣고 자, 이 신음소리는요 부르짖다라는 호소입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였노라?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말, 자칼이라는 말은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있으실까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의 구원의 동사 3가지가 오늘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빼내며. 히브리 말로 야차, 빼내며. 그리고 2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건지며. 나찰, 히브리 말로 나찰. 그 다음에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여? 속량하여. 가알. 한번 따라합니다. 야차, 나찰, 가알. 자, 이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3가지 동사. 빼내며. 그 다음에 2번째, 건지며. 그리고 3번째, 속량. 이것은 고엘.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빼내주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그렇게 그토록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빼내주십니다.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팔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 7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전에는 애굽의 종, 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종으로 였는데 이제는 7절에 바뀌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표정도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BTS가 여러분 알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임영웅 씨가 저를 알아도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행복해요. 뭐 그냥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제 보니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의도 뭐 불꽃 축제인가요? 전 깜짝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뭐 100만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이 모였다고. 근데 저는요, 그거보다 예배가 더 좋다고 하니까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대요. 그래도 세상 좀 좋은 것도 좀 좋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좋아요. 저는 아무도 없어도 그 100만이 모였고 새벽 5시에 그 천막이요. 텐트 같은 거 다 쳤더라고요. 새벽 5시에 와서 그 불꽃 치워보려고 100만이 모여서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뭐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뭐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불꽃 못 봐도 하나님의 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믿음 신앙, 그리고 여전히 모세가 보여줬던 그 신앙 앞에서도 바로가 더 힘들게 하니 바로에게 호소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다윗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보세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안 들었습니까? 여기 몇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 마음 상하면,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거나 상처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또 두 번째, 가혹한 노역.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밥은 꼭 드시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노역으로 마음이 상하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출애굽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모세 나이도 많은데 귀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는 거, 관심 없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도 듣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하고 싶지 않고, 백성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고, 바로는 아무리 전해도 바로는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스라엘도 반응이 없고 이스라엘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또 습관이 있죠. 뭐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보세요. 30절에도 보세요. 중간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이 안 들어요. 바로는 완강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어떻게 하고? 전하고. 자,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2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패역한 자라도 듣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라. 명령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어도, 남편이 안 들어도, 아이들이 안 들어도, 꽉 어떤 벽과 같은 느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좋았다가 또 원망하고 관심도 없어요.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소명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라.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은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만드신다고 하죠?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군대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 군대, 바로 군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14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바로에게 전해서 애굽에서 백성을 내 보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정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이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자, 백성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6장 13절에 명령을 전하라고 말할 때 7장에 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그리고 20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리고 22절 또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대언자, 선지자 나비처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모세는 누구처럼? 신처럼. 이것은 엘로힘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러나 모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처럼? 신처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호소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아픈 상함이 있다면 오직 주님 앞에 호소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전히 포기할 것 같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명령을 전하라, 계속 명령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빼내며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로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재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볼지어다 이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어두움의 밝은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볼지어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어두움의 밝은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를 만난 모세는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